안녕하세요. 성화로 알아보는 예수님의 생애 바이블 갤러리입니다. 저는 이세라 지니아가다고요. 최광희 마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바이블 갤러리 오늘이 벌써 30회차입니다. 뭐 얼마 전에 20회차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빠르네요. 그렇죠. 3부도 벌써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그린 성화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피에타를 주제로 한 성화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신부님, 피에타는 이태리어이죠? 네, 맞습니다. 피에타 하면 고유 작품을 먼저 주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피에타 그 자체는 슬픔, 비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성모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계신 장면을 표현한 회화, 조각 등 그 주제로 제작된 여러 예술 양식을 아우르는 미술 용어로 물론 통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피에타는 성경에 등장하는 대목은 아니잖아요, 신부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이 성모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끌어안고 슬퍼하셨다 이런 구절은 나오지 않죠. 말하자면 이 피에타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장면을 묵상할 때면 필연적으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이 성모님의 심정에 머물러 보게 되거든요.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를 한 번쯤은 떠올려 보게 되는데 사람들의 이런 마음이 탄생시킨 게 바로 피에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가들 역시 피에타를 주제로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를 해 보이는데요. 피에타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네, 미켈란젤로의 조각입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정말 놀라운 조각이고요. 실제로 봐도 그렇지만 사실 사진으로도 이 아름다움과 정교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몇 안 되는 걸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미켈란젤로가 고작 24살의 나이에 완성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미켈란젤로는 총 4개의 피에타를 제작했고 미켈란젤로가 죽기 직전까지 붙들고 있었던 작품 역시 피에타를 주제로 한 조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첫 번째 피에타인데요. 아마 미켈란젤로도 스스로 본인이 이 작품의 위대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조각에도 미켈란젤로는 결코 자기 서명을 남기는 법이 없는데요.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성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인데요.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에 지금 성모님의 가슴 부분을 가로지르는 띠가 보이시죠? 이 띠에 자신의 서명을 새겨놨습니다. 네, 이 유일하게 이 작품에만 다른 작품에는 없는데 자신의 서명을 이렇게 새겨 넣었잖아요. 저는 이 연유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성모님의 어깨에서 가로지르는 그 띠 부분에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카엘, 안젤루스, 보나로투스, 플로렌트, 그리고 팍시에벳, 밭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피렌체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었다 이렇게 쓰여진 거죠.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네. 써놓은 거죠. 자신의 작품을 두고 사실 이 작품을 만든 다음에 밀라노 출신의 어느 조각가가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미켈란젤로가 밤에 몰래 다시금 돌아와서 굵고 확실한 서체로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켈란젤로의 젊은 혈기도 떠올려지고 자신의 이름을 작품 속에 남기기 위해서 한밤중에 몰래 성당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새기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모습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 이름을 새기고 나서 성당을 빠져나와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아 나의 이름을 봐라. 그리고 나서 밤하늘을 보는데 너무나 그 하늘이 아름다웠다라고 해요. 밝게 빛나는 별들과 은하수의 장관 앞에서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어디에도 자신의 서명을 넣지 않았는데 고작 조각 작품 하나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놓고서는 기뻐하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이후부터는 어느 작품에도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유가 이 연유가 저는 참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것, 또 그 겸손함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도 다시금 해보게 되고요. 사실 이 작품은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작품인 것 그렇죠. 같아요. 보자마자 아름답다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니까요. 성모님의 얼굴은 소녀의 모습에 가깝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오른팔은 상당히 강인하게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고 상대적으로 성모님의 몸집에 크게 조각을 해서 전체적인 안정감을 느껴지게 하고 있고요. 반면 예수님의 얼굴은 수염이나 이런 묘사가 33 정도의 남성으로 보이거든요. 뭐 예수님을 특별히 앳되게 묘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미켈란젤로는 성모님을 묘사할 때 앳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무엇보다 성모님의 동정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모님 옷의 주름을 한번 봐보세요. 치마폭의 표현이랄지 분명 이건 돌을 깎아 만든 건데 금방이라도 저 옷주름에서 정말 그 움직일 때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피에타상에 대한 그 유래를 접했던 거는 독일 미술을 다룬 책에서 봤었는데요. 피에타의 기원은 독일 지역에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13세기 독일에서는 피에타상을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서 채색을 했다라고 해요. 네. 이걸 베스퍼빌트라고 불렀는데 저녁 기도상이라는 뜻이 네. 되겠고요. 성금요일 저녁을 기념해 제작된 조각이었고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묵상을 하고 성금요일에 기도를 했던 것이겠죠. 네. 초기의 베스퍼빌트는 끔찍하게 훼손되고 뒤틀린 예수님의 육체를 굉장히 상실적으로 가감없이 보여줬고요. 성모님의 모습도 격하게 슬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귀족들의 취향에 맞게 표현이 되고 완화되고 부드러워지고 세련되어지는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14세기 중반이 되면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피에타상이 확산되게 되는데 독일에서는 조각 피에타상이 우세했지만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는 주로 회화로 제작이 되게 되죠. 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이 아마 그렇게 초기의 피에타 상에서 더 세련되어지고 표현이 부드러워지고 완화가 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작품은 정말 어떻게 봐도 너무 아름답고요. 아름답다는 이 사실 자체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는 건가? 왜 안 되죠? 무슨 말을 하시고 싶은 건지 조금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피에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절망이나 고통을 담고 있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근데 세상 어떤 엄마가 자식을 잃었을 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나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뭐 너무나 차분해 보이고 이 운명에 순명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미켈란젤로의 조각 말고 이 작품을 한번 봐볼게요. 캐터 콜비츠라는 독일 여성 작가의 작품인데요.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여인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제목 그대로 죽은 자식을 안고 있는 여성을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이 여인의 모습이 마치 오랑우탄 같기도 하고 완벽하게 그 인간의 모습을 연상시키지는 않아요. 의도를 갖고 일부러 그걸 의도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콜비츠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아들을 잃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손자를 잃었거든요. 둘 다 참전으로 인한 전사였는데 물론 이 작품은 아들을 잃기 전에 그려진 작품이기는 하지만 아마 이 콜비츠는 본능적으로 여인으로서 자식을 잃은 엄마는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짐승처럼 울부짖고 흔히 우리가 인간이라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예의, 뭐 어느 정도의 품위, 인간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벗어던지고 통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여인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는 작가군요. 맞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 이후로 캐터 콜비츠는 자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아들이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겠다, 입대를 자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캐터 콜비츠의 남편은 이걸 말렸고요. 입대를 한 뒤에도 이 아버지는 어떻게든 아들을 최전방에서 빼내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해요. 근데 캐터 콜비츠는
처음에는 이걸 좀 부정적으로 봤대요. 이기주의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콜비츠는 아들의 입대를 애초부터 말리지도 않았고 뜻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다고 해요. 근데 막상 아들이 사망하고 엄청난 슬픔 속에서 살아가면서 대의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전쟁이란 게 대체 뭔가 이런 회의가 들었고 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다. 이런 걸 절감을 하게 된 거죠. 네. 캐터 콜비츠는 피에타라는 제목의 작품을 판화로 혹은 조각으로 여러 점을 남기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1903년에 석판화 작업을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봤을 때는 신부님과 제가 입을 모아서 얘기했던 게 아름답다라는 네네. 말이 가장 먼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작품은 어떠세요, 신부님? 죽은 아이를 끌어안은 모습에서 피에타의 그 뜻 자체처럼 절절한 그리움, 비통, 아픔이 좀 느껴지네요. 네.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석판화를 보면서 아름답다 이런 말은 좀 할 수가 없죠. 좀 하기 어렵죠. 이 상황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네. 네. 그게 바로 캐터 콜비츠의 피에타인데요. 더 이상 관람객을 바깥에 서서 관망하는 외부자의 입장으로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작품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온전히 작품으로 또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혹은 또 그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가지고 그렇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성모님의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자체에 공감하는 것보다는 이 작품이 가진 미적인 측면 또 조화로움, 예술성이 거기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미적인 체험을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건 역시 예술의 아주 유익한 그런 측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캐터 콜비츠의 작품은 그런 류의 작품은 아닌 듯 보입니다. 네. 아들이 죽고 난 뒤에 20년이 훨씬 지나서 캐터 콜비츠는 지금 보시는 이 피에타 조각상을 만들거든요. 양차 대전으로 인해서 아들과 손자를 모두 잃은 개인사와 맞물려서 캐터 콜비츠의 피에타는 반전 미술의 상징으로 읽히기도 하고요. 반나치 미술로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치가 콜비츠를 탄압하기도 했고요. 이런 작품 활동으로 인해서 탄압하기도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 캐터 콜비츠의 피에타는 물론 시간상으로 400년이 훌쩍 넘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표현법과 관객에게 주는 느낌에 있어서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부님은 어떤 게 더 끌리세요? 아무래도 저는 아름다운 게 끌리긴 했었는데 근데 오늘 이러한 그 작품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또 그 개인적인 실제 삶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니까 캐터 콜비츠의 작품이 더 마음에 지금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네, 것 같아요. 와닿죠. 네네. 미술의 아름다움, 어떻게 보면 슬픔조차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네. 그 아름다움에 머물기도 하지만 언제나 인간의 솔직한 심경을 담아내는 작품들이 갖고 있는 호소력, 또 그 매력들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면에서 콜비츠의 작품을 인상 깊은 작품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미켈란젤로가 살면서 총 4개의 피에타 작품을 남겼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도 역시 피에타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마지막 피에타,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피에타를 소개해 드릴게요. 론다니니의 피에타라고 불리는 작품인데요. 미켈란젤로는 1475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죽거든요. 거의 90까지 산 거죠. 이 사람 장수를 한 사람인데 네. 죽기 며칠 전까지도 만들고 있던 게 바로 이 론다니니의 피에타라고 해요. 마지막 그 삶의 죽음의 순간까지 붙들고 있었던 작품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근데 뭐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는 완전히 다른데요, 분위기가. 다르죠.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는 사실은 삼각형 부도를 보이면서 완벽한 안정감 그리고 비례의 측면도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작품에서는 그런 안정감은 전혀 찾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부축하고 있는 인물이 아마도 성모님이실 텐데 금방이라도 예수님은 미끄러져서 땅에 떨어질 것처럼 불안해 보이고
성모님도 힘에 부치는 느낌이에요. 네, 굉장히 간신히 아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죠? 네. 기법상의 완벽함이나 세련됨이나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고 작품 자체도 실제로 미완성이에요. 근데 저는 이 피에타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오히려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보다 더 마음을 울리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작품은. 네. 네. 죽음을 앞둔 거장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발견한 건 결국 더없이 작고 초라하고 쪼그라드는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고 그 순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자비를 청하는 일뿐이라는 거, 신에게 자비를 구하는 일뿐이라는 거를 이토록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미켈란젤로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부활을 이야기했었고 그랬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진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슬픔, 처절함, 측은함, 아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더 나아간다면 이 희생이 예수님 개인에게는 얼마나 불합리하고 버겁게 느껴졌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아주 단순하고도 즉각적이며 솔직한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감정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미완성의 론다니니의 피에타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니까 저도 조각들도 그렇고 그림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고흐가 그린 피에타를 좀 보고 싶어요. 아, 이 작품, 네, 좋죠. 네. 뭐 이 그림은 이제 자연스럽게 예측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고흐가 생레미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작품이고요. 이 시기 고흐가 여러 거장들의 성화 작품을 모작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보아왔지요.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돌아가고 싶고 화가로서도 인정받고 싶은 갈망과 희망을 주로 밝은 색채로 담아내어서 기존 그림을 재창작하곤 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편 보았었는데요. 이 그림도 고흐가 원 창작자가 아니라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모사하는 겁니다. 네. 당시 고흐는 원작이 아니라 판화를 보고 그림을 따라 그렸었기 때문에 원화의 색감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네. 따라서 온전히 자신의 상상 또는 감성에 따라서 색을 고르고 채색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그림도 이 고흐의 손을 거치면 고흐스럽게 네, 탄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확고한 개성이나 뭐 사람의 마음을 정말 울릴 줄 아는 화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그림을 한 점도 팔지 못했다는 게 정말 언제 생각해도 너무 좀 가슴이 아프고 아니, 죽어서 팔리면 뭐 하냐고요. 지금이야 정말 너무너무 비싸게 살 수도 없는 그런 작가이지만 그렇죠. 근데 살아서 한 번이라도 고흐가 그림도 좀 팔고 행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 이럴 때 정말 하느님이 원망스러워요. 갑자기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거기서. 아니 좀 도와주시지. 너무하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제가 뭐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그림이 팔리는 것도 팔리지만 사람들에게 이 그림이 자신이 그렇게 희망했던 것처럼 위로를 줬으면 또 그럼요. 공감을 얻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여러 번 해보긴 했는데요. 네. 물론 이 그림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기는 하는데요. 고흐가 자신의 삶이 이미 죽음의 상태와 같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더 이렇게 울리고 마음이 다가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모든 상황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상반된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고흐는 이 그림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고요. 몇 점의 다른 성화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했던 걸 봤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예술적 동지였던 고갱과도 등을 돌린 상태였기 때문에 고립감과 외로움, 원망이 어느 때보다 컸을 시기로 보이거든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주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죽은 상태로 여겨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이 그림에서도 고흐 특유의 노란색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석양이 지기 시작한 하늘을 노란색으로 고흐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이 노란색이 주된 색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성모님의 옷 색깔인 파란색, 또 이미 부패가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얼굴빛은 녹색 계통이 이렇게 지배적으로 보이네요. 그러면서도 따뜻함이 감돌 수 있는 이 희망의 노란색을 배경으로 둬서 어찌 보면 죽음과 삶, 또 따뜻함과 차가움, 절망과 희망이 섞여 있는, 어쩌면 우리 삶에서 바라고 희망하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세한 건 차가운 색감으로 보여요. 네. 들라크루아의 원작에서도 그렇지만 이 그림에서도 저는 성모님의 자세가 좀 인상 깊더라고요. 보통의 피에타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있죠. 네. 뭐 손도 예수님의 몸에 어떤 식으로든 닿아 있고요. 근데 이 작품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신체가 성모님께 기대어져 있기는 한데 지금 성모님의 왼손을 한번 봐보세요. 아들을 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바깥으로 뻗어 있거든요. 뭐 다른 쪽 손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어서 일어나 봐라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몸짓이에요. 어쩌면 들라크루아의 원작이 가진 바로 그런 표현법이 고흐의 마음에게 굉장히 울림이 있었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이 작품에서 예수님은 사실 어디에서도 완전히 쉬지를 못하는 모습이시잖아요. 죽은 뒤에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편히 쉬시는 모습이 아니죠. 완벽한 절대적인 고독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고흐가 이 점을 깊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고흐의 피에타까지 살펴봤습니다. 신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묵상을 해볼까요? 조금 무거운 주제들이었죠. 예수님의 순환과 돌아가심, 또 죽음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이라는 걸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때 우리 사회에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웰빙, 즉 잘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웰다잉,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은 멀리 있다고,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일상 안에서는 그 말이 맞는 측면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죽음을, 삶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는 삶일 수밖에 없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삶의 마지막이라는 순간과 나의 삶, 그것이 정말 나의 신앙의 그 여정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같이 머물러 보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마침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80년생들의 유서라는 책이거든요. 네, 제목이 좀 재밌죠. 네, 80년생이요? 네. 80년대 생들이 쓴 유서를 이야기해요. 저도 네. 이제 80년대 생이고 물론 80년대 후반이지만 굳이 강조를 하지 않으셔도. 네, 후반이지만 네. 좀 젊은 이른 나이, 청년들의 나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쓴 유서들을 담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실제로 이제 죽은 사람들은 아니고 네. 살아서 자기의 유서를 한번 써보는 거죠. 네, 그런 책인데 네. 저도 한번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게 이 세상에서의 사라짐이나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믿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갤러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